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스가랴서 제14장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이며 학개보다 더 오래 일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가 내일입니다. 괜히 가슴이 뜁니다. 구약 39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100년에 걸쳐 완성된 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서 5, 역사서 12, 시가서 5, 예언서 17이네요.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많은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임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제14장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은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스엘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이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그늘이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났어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는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